오늘도 출애굽기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서 7장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준비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완악함과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마음을 넓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엘로힘 신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할 때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보고 믿지 않을 겁니다. 바로도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 모세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가 더 완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완악하다는 말은 예전 성경에 강팍하다, 목이 곧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으로 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탄의 모습이고 불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악한 자들이 악한 모습으로 대적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뒤도새도 모르게 이런 악한 자들을 없애버릴 수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가? 이 바로왕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 자인지, 또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사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라고 분명한 지식과 넓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상징하는 이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큰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땅,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시고요.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의 가장 큰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와 아론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요. 이 아론의 나이가 83세입니다. 사실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어떻게 애굽의 왕을 치고 그 군대를 이겨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모세와 아론은 이것을 이해하는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바로 왕을 대하는 일이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서는 성도로서의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사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들도 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재촉하고 경쟁을 일으키고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고 또 연말이 되면 서로 평가하면서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고 또 성도들은 지도자가 능력이 없다고 원망을 하다 보면 결국 서로 나눠지고 다투고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부르시는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제일 먼저 순종하는 것은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질 때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로가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을 부를 때 이 마술사들이 모세처럼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을 마술로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지팡이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지팡이가 이 바로의 일꾼의 지팡이를 삼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을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애굽에 있는 이 강의 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 강은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강의 신을 믿고 또 강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애굽의 나일 강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부활의 신 오시리스 그리고 강의 신 하피 또 홍수의 여신 사테르라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들을 잘 섬기면 강이 범람을 함으로 비옥한 땅이 생기고 또 그 땅에 물을 댐으로 많은 농작물을 얻을 때 풍성함을 누린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일 강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나일 강을 칠 때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요술사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술사들에게 명령을 할 때 요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바로는 자신들의 신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능력을 믿고 잠깐 동안 있을 이 세상의 즐거움을 진리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헛된 우상과 잠깐 동안 즐거움을 주는 이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얼마 가지 못해 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항복하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과 또 헛된 우상에 매여 있는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인생이 더 지혜로운 인생이고
더 복된 인생인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바로처럼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헛된 것들을 붙들고 완악한 삶을 살기보다는 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이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헛된 세상에 매여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없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